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은 2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선포하신 법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결된 법을 언약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언약서, 언약 체결. 네, 말씀 선포와 그 선포된 말씀이 백성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체결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입니까? 70명과 함께 누구에게로? 나 주에게로. 어떻게?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뭐하여라?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첫 번째 등장인물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 가족들이죠. 제사장 가족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등장 목적이 무엇일까요?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목적은요, 경배입니다. 경배. 백성이 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역시도 여호와께 경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70장로들을 구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를 구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상황이 아니라 직분과 권위를 구별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모세에게 신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신탁을 받은 자와 또 백성들의 대표들과는 구별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는 달리 지도자들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거리를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리 조정. 네, 우리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거리를 조정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리를 두고 조정하라 그러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떨어뜨리죠.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경배이고 그 경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서를 체결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나라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로 비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준이라는 것은 법이 선포되고 나서 그 법을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과 우리들의 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보면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라고 거리 조정하고 계시고 구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구별하신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체결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법이 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은 우리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법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법이 되어야 돼요. 그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장로들과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멀리서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이 다가올 자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까이 할 자를 여러분 결정하시고 떨어뜨릴 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우리는 항상 어떤 질투나 어떤 의심이 없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장로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먼저 백성들에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산에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먼저죠. 지금 이 순간은요, 4번째 내려오고 5번째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 백성이 그때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뭐합니까? 대답합니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서에 대한 첫 번째 체결은요, 산 아래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십계명을 가리키고요, 율례는 언약서의 법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던 첫 번째 임재 현장에서 보인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까? 법규를 지키겠습니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하고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멘. 이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뭐합니까?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자신들이 고백하며 동의했던 이 언약을 6번에 걸친 그 반응 행동을 통해서 체결합니다. 그래서 언약서가 됩니다. 첫 번째 반응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동의하는데 율법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의 시작은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죄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반응, 생명의 반응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법이 온 거예요. 법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각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모이는 장소가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울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해되십니까? 12기둥은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각 지파가 모인 지점입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23장 24절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모든 이방의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다 부셔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모세를 통하여서 12기둥을 세우게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12기둥을 세우는 것은 우상의 주상이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분 우상의 어떤 그런 형상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를 상징하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지키겠다고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결정한 신앙의 기념품이고 기념물입니다. 기념공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영적 기념의 장소, 영적 기념공원은 어디인가요? 저는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요, 통합적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소속교회라는 데서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90년대 중반이라. 그러다 새벽 기도를 다니고 교회 안에 청년 활동을 하다가 아주 귀엽게 생긴 여자 부회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날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자매를 사귈 수 있게 해 주실랍니까? 안 해 주실랍니까? 하고 고시원을 얻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더니 우리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성기는 교회는 멀기 때문에 제가 백운동에서 새벽 예배를 다니는 것이 좀 멀어서 집 앞에 있는 상가 4층의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를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수요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기도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김필환 형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창피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수요예배를 나갔습니다. 혹시 오늘 또 순서 맡은 집사님이 안 오시면 목사님이 어쩌면 나를 또 시킬 거야 하고 기대감으로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뭐가 감사하다고요? 정말로 매일 기도하는데 뭐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좋았는가 정말로 그러다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오늘도 대표 기도자가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 참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의 주상을 허물고 민족의 이 12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 기념비가 되는 12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서로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젊은이들을 시켜서 합니다. 젊은이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와 화목제물은 누가 집례해야 되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직 제사장 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젊은 청년들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젊은 청년들과 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사용됐던 이 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제의 증거와 언약 체결의 증거로 화목제물을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손은 뭐죠? 죄사함의 여러분 번제물입니다.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는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형의 관계입니다. 관계 진행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고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6절 말씀,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평소 규정대로 모든 기름과 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피 반은요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사 의식 중에 사용하려고 양푼에 이렇게 보관하여 놓았습니다.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나라 백성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값진 기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사함의 피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함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사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의 삶에 담아두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의 제사함을 이루시는 언약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반응 행동은요,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는 것을 백성이 이제 듣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들었는데 오늘은 듣고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살아내겠다고 여러분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법은 백성들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백성들의 본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법은 나의 법입니다. 7절 말씀 또 계속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록하여서 이제 다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 언약서를 만들어서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 반응,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반응 행동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지금 언약서로 지칭되는 이 공식 기록 문서를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모세 거야. 그거 하나님 겁니다. 우리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하여서 오늘 낭독하고 있는 이 언약서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힘써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원어가 뭐예요? 샤마예요. 샤마는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귀에 음성, 소리가 그냥 들려와서 담아지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반응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가 반응 행동은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결단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백성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백성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서를 체결한 것은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서를 체결한 것은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아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고 있어요? 왜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악한 나라에서 왜 출애굽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경배를 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준이 뭐예요? 뭐가 기준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은 오늘 양육 간증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은 다 정글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은 다 정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경배하며 언제 경배하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언제 경배할 것인지 생명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법은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는요, 때로는 1년에 한두 번씩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체결한 이 언약 체결, 언약서, 오늘은 체결했지만 그러나 매년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받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신앙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진일보가 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아는 진보적인 그런 믿음의 여러분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등장합니다. 강력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은요, 오늘 여러 상황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은요 생명입니다. 청년들과 선은 이 상징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청년들은 깨끗함과 순결함의 의미라고 그랬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손은요, 이 짐승의 피는요, 언약 체결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 질서를 이루는 그러한 피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요, 백성들에게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이 제물의 피를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 피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는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것은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성찬에 관계된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기억하고 기념하며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와 맺어주신 언약은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 피가 없었다면 저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상징되는 이 피로 인하여서 백성인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셈에 나와 모든 영혼들이 다 죄 씻음 받고 오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언약서로 기록하여 하나님 비준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법이 되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법도 없고 그 이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에요. 나에게 생명의 법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